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미리 광고했던 것처럼 종려주일을 맞아서 성례 예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보통은 그날을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지킵니다. 이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이 장면은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면입니다. 왕이 오셨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왕 중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장면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 둘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것을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저기 옆에 가면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가 있을 거야. 그 차를 나에게 끌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누가 그거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좀 쓰고 돌려드린대요 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할 만한 요청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뭐가 메어져 있어요? 나귀가 메어져 있고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또 그 주인이 묻습니다. 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연적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일이었음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일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의도적인 걸음을 지금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신데 그래서 온 백성이 오래전부터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 참된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자기의 성에 입성하시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은 어떻게 자신의 성에 입성합니까? 군마를 타고 입성하죠.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병거를 앞세우고 무력을 과시하고 권세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부분 입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약해서, 예수님이 가진 게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가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로 충분히 입증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폭풍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약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 그 왕되심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자기 백성을 힘으로 짓누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높아지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낮아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이십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탄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이제 예수님을 태우죠.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 앞뒤로 따르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후에 호산나라고 하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이제 우리를 무엇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요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그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한 특별한 분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곧 메시아가 누구의 계보에서 오신다?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것이라고 이미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약속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왕이라는 뜻을 가진 호칭이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의 순간에 이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시선이 엇갈려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고백은 참으로 진실하고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 이면에 담겨 있는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진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며 로마와 세상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력화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나귀는 타지 않으셨을 겁니다.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병거들을 앞세워서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 일으켰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환호를 즐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계시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입성은 그러므로 영광의 행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향한 가장 숭고한 순종의 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가신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환호하고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그 길 끝에는 골고다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찬송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박수를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높임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환영받는 왕으로 머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이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실제적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기간에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특별할 뿐이죠. 함께 오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고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막 소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는 누구냐? 야, 예수님이 누군데?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이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누구냐?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가? 왜 이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왜 이 성은 이분 앞에 흔들리고 있는가? 사람들의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은 행하시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유대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죠.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만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그의 행보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의 능력이 반갑고 기쁘지만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온전히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영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는 외쳤지만 그 왕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누구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혹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쯤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움의 대상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위해 오신 왕, 내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위에서 이제 성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난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두 예식은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죠.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세례자들에게 깊이 있게 다시 없을 감사와 기쁨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다시 머무는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례와 성찬의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으로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은 복음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에 더 선명히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